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6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계속 읽어가면서 지금 5장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 매일 성경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지금까지 1장부터 4장까지 이어져 왔던 쭉 말씀들을 한번 좀 이렇게 매듭을 딱 묶듯이 정리하면서 중간에서 한번 결론을 맺는 겁니다. 중간 결론이에요. 중간 결론. 자, 1장부터 4장까지 이어지는 쭉 말씀에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해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우리가 이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그래서 그 죄인됨이 어떠한지를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런데 그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얻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는 요 5장 바로 전에 어제까지 봤던 말씀에서 4장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쭉 며칠 동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5장에 넘어오면서 지금까지 1장부터 4장까지 이르렀던 이 이야기들을 한번 매듭을 묶듯이 딱 묶어가지고 정리하기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에 어떤 축복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이게 로마서에 굉장히 강조되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도대체 그래서 뭐가 좋은 건데 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로마서에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을 좀 보시게 되면 자,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어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외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외상. 동네마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생활 중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 단골 가게에 가면 외상 좀 달아놔,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아마 요즘 아이들은 외상을 달아놓는다 하는 말을 모를 거예요, 아마. 외상을 달아놓고 이렇게 좀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다가 나중에 뭐가 생기면 이제 외상을 갚기도 해요. 어쨌든 외상은 빚이에요. 갚아야 돼요. 그런데 누가 그 모든 외상값을 다 갚아주면
내가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갚아줬기 때문에. 음식점에 갔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저쪽 테이블에 나랑 친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미리 먼저 밥을 먹고 있네. 그래서 인사 나누고 같이 또 이제 거기는 거기대로 저는 저대로 우리끼리 이렇게 막 먹었는데, 먹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먼저 간다고 그러면서 그래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딱 갔어요. 우리도 다 먹고 난 다음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계산이 됐습니다. 에? 아이고, 아까 그분들이 인사 나눴던 분들이 다 계산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돈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또 그것을 또 아니라고 나는 내 돈을 내야겠다고, 자 여기 내 돈을 받으시오 하고 그 돈을 받아다가 그 사람 다시 갖다 주면, 야, 이 사람 참 상식이 대단하지요. 그거는 상식이 아니라 그 몰상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감사히 잘 먹었어, 내가 나중에 한 통 낼게, 그러면 되지요. 중요한 것은 외상도 누군가가 값을 치루어서 계산해 주면 내가 갚을 필요 없고, 음식값도 누군가가 이렇게 내 값을 다 치러주면 내가 돈 낼 필요 없고, 나는 그저 어떤 마음으로 받으면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그 영생의 복을 얻는 것은 값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값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값으로 얻을 수 있어요? 지금도 병원에 가면 오늘 내일 그 목숨이 아주 그 사경을 헤매는 분들이 계셔요. 그 목숨값을 얼마로 칠까요, 우리? 야, 이거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목숨값을 한번 10억이라고 쳐보자고요. 자, 그러면 그 사람 목숨값이 10억이라 치면, 그러면 이 사람이 목숨값을 얻어서 산대요. 건강하게 산대요. 그러면 아마 온갖 빚을 다 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도리를 아마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었다 한들 천년만년 살아요? 영생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또 이제 한 수를 다하면 그분도 죽어요. 그런데 그 남은 인생의 삶을 위해서 그 목숨값이라도 치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이 그만큼 귀하고 값지니까. 그런데 그 영생의 값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가끔 그래요. 영원히 산다고? 어이, 지긋지긋해. 내가 이 100년 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영원히 살라고 나보고 안 산다, 안 살아. 그러니까 영생을 안 살려면 그럼 지옥에 가야지. 그거밖에 없다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복을 인생으로 생각하면 그런 오해를 해요. 인생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맞아요. 인생은 그냥 한 번 사는 걸로 좋게요. 2번 사시겠어요? 하나님께 부탁 한번 할까요? 2번 살자고? 아이고, 한 번 사는 것도 이렇게 힘겨운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는 이 인생의 삶을 마치면 영생이 주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을 값으로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로? 얼마면 되겠어요? 안 돼요. 값으로 치를 수가 없어요. 오직 그 값은 예수님의 생명값,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그 피값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내가 치루어야 할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의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어. 외상값 치르듯이 다 치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7마디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완불했다, 그런 말이에요. 완불했다. 헬란말로 내가 모든 값을 다 치루었다, 그런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고 번역된 말이.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가 형벌받을 죄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인생의 삶도 복되게 살고 인생 이후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겨요? 의롭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의롭다. 너 참 의롭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이 뭐냐면 요 하나의 문장은 여러분이 이 문장에 이 번역에 조금 이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들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성경 사본들 중에서 어떤 일정한 사본들은 오늘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처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권유형이에요. 야,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근데 또 다른 성경 사본들 중에는 그래서 이제 새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하고 새번역 성경의 번역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더 적합한 번역이 돼요. 개역개정 성경 번역이 다음번 개정을 한번 할 때 아마 이 부분은 분명히 다시 번역이 좀 바뀌어질 것 같아요. 새번역의 번역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결과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선언.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하고, 당신은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의롭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면서 의롭게 되었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난 믿을 수 없다 하면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난 믿을 수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꼭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것도 의심해야지. 아니,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주민등록에 등록돼 있어서 내 아버지입니까? 아니에요. 내 아버지인 까닭은 딱 봤더니 얼굴이 똑같이 닮았네. 내 아버지인 게 확실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약속들을 받을 때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린 누리고 있어요. 만약에 그 화평을, 그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 거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잘 못 느끼고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이건 허락된 거예요. 허락됐지만 허락된 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여러분 그런 예화를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이제 서울로 유학을 오면 저 시골에서 논 팔고 소 팔고 그래가지고 애들 장학금 FM 장학금이라고 하죠. Father, Mother 장학금.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보내주는 장학금으로 학교 다녀요. 뭐가 필요하면 전화하죠. 아이고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알았다 하고서 이제 통장에다 돈 보내줘요. 그럼 통장에다 돈 보내주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알았다 통장에 돈 넣어주마. 그러면 그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안 믿고 전전긍긍해. 은행 가서 돈 찾아 쓰면 되는데 찾아 쓰지 못하고 돈이 없다고 자꾸 끙끙거리고 엄마 아버지 탓만 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이미 들어가 있으면 통장에 있는 돈 가서 찾아 쓰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도록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은행 가서 돈 찾아다가 필요한 대로 적절히 쓰는 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 마음의 감사함을 마음껏 누리고 두렵고 떨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내 마음에 담력을 얻어서 어떤 것도 내가 못할 거 없다 까짓 거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럼 당당하게 모든 것 맞서 나가고, 어느 것 하나 내 삶에 부족함이 많아도 내게 주신 은혜가 크지, 뭐 이거까지 거 이거 좀 없기로서니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감당하리라 하고 여기면서 내 마음에 딱 한번 선포하고 나면 전혀 거리낄 것이 없어진다면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평화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평화예요. 그 부족함이 없다 하면 물질의 부족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질의 부족함이 여전히 많을 때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만 건강에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언제나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다 건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부족함이 전혀 걸림돌이 안 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모자란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은데 내 마음에 전혀 걸림돌이 안 돼. 그러면 그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게 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평화를 누리도록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자,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씀을 지난 주 중에 이 주일 설교를 위해서 제가 주일날 본문은 먼저 좀 이렇게 쭉 읽고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에 들어감. 제가 이 구절을 그냥 설교 제목으로 삼았어요. 은혜에 들어감.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의롭게 되어진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은혜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나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 안 해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다면 나는 이미 그 은혜 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유혹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자꾸 흔들어대요. 꼬셔요, 나를. 그 은혜 안에서 나오라고. 잠깐만 나와보라고. 너무 좋은 게 있다고. 조금만 나와보라고. 잠깐만 목만 이렇게 빼놓고 한번 세상 것들을 한번 봐보라고. 좋은 게 너무 많다고. 자꾸 유혹해요.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을 자꾸 은혜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들은 은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했어요. 그 은혜에 들어간 자들이 누리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바울이 그 다음 구절들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뭐냐면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즐거워한다고. 그 즐거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사람이 누리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즐거움을 맛보셔야 돼요. 그 은혜에 들어간 자가 누리는 그 즐거움을 맛보면 은혜 바깥으로는 거들떠도 안 보는 거죠. 그 은혜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내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듯이 하나님의 마음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있어서 어느 것 하나 감사 아닌 것이 없네. 다 감사. 올 한 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아침마다 감사 기도문을 제가 올려드리며 그 감사 기도를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감사 일기를 써가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면 저절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따라오냐면 즐거움이 따라와요. 하루하루 인생의 삶이 자꾸 짜증날 때 그거는 마음속에 노란불이 켜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빨간불이 켜질 거예요. 그 짜증나는 마음이 자꾸 이제 신경질 나죠. 그 신경질 나는 게 다 이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이야.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내게 주어진 그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에 대해서 막 그냥 겹겹이 내 속을 갖다가 뒤집어 놔가지고 그냥 막 열불나지 그냥. 그러면서 만들어진 우리 한국 사람들의 병이 뭐예요? 화병이야, 화병.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한다 했는데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왜 그래요? 은혜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할 삶이 자꾸 은혜 바깥을 기웃기웃거리니까. 은혜 바깥에 더 좋은 게 있는 줄 알고 자꾸 기웃거리다 보면 잠깐은 그게 좋은 줄 알지만 좀만 지나면 그게 함정인데 그게 덫인데 자꾸 은혜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왔으니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세요. 머물러야 돼, 머물러야 돼. 여기 주구장창 머물러야 돼요. 자꾸 은혜 바깥으로 나가려 하지 말고 은혜 안에 들어가면 얻었으니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또다시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괴로운데 즐겁대. 이거 정신 이상하지 않아요? 괴로운데 즐겁대. 말이 안 되지요. 여기에 신앙의 역설, 신앙의 힘이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환난 중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환난은 우리의 안에 인내력을 만들어내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봤더니요.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환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 심령이 인내력이 생겨요.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이 인내는 연단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의 번역은 참 색달라요. 그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연단을 단련된 인격이라고 번역해놨단 말이에요. 그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번역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인내력이 생겨요. 그 인내력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인내하고 견뎌내고 참고 그리고 이겨나가다 보면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세번역의 번역대로 한다면 단련된 인격이 생겨요. 단련된 인격이. 그 단련된 인격 속에 항상 충만해진 게 뭐냐면 소망이 충만해져요. 소망이.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 축복이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이어진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성령. 여러분 로마서는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에요. 로마서에서 이제 7장까지 쫙 가다가 이제 8장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로마서 8장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장 이렇게 불러요. 로마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런 책이에요. 자, 여기 이 5절 말씀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 소망은 우리를 낙담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이것은 확실한 약속이 담겨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시지 않는다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아요. 그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한결같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5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주신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 낙심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실망시키지 않게 해주신다고요. 믿을만 해요. 그래서 믿을만 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인생의 삶 속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주신 그 소망 안에서 우리 안에 단련된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5절의 말씀에서 뭐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얕은 지식이 아니고 내가 행한 그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또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때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여기 지금 6절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거역하며 은혜 바깥으로 자꾸 나가면서 세상 것들이 재밌다고 세상 것들에게 다 그냥 푹 빠져서 살아가는 내 삶 속에 그런 나조차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기약대로, 이 기약대로라고 하는 말은 때를 딱 정해놓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다시금 돌아서게 하셔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날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화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지 못하다면 또 내 마음 가운데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영적 즐거움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내가 자꾸 은혜 바깥에 서성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판단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연약하고 죄인 되어 있으나 나를 은혜 안으로 들어가도록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은혜 안에 들어가 그 은혜가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의 재미가 세상에는 가득해요. 세상에는 인생 삶의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몰라요. 안타깝게도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에 그냥 홀라당 들어가는 바람에 그 세상 재미가 뭔지를 도무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언젠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클럽을 가봤어요? 클럽을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클럽이 가서 뭐 춤도 추고 뭐 술도 마시고 뭐 또 뭐 남자도 여자도 또 그냥 거기서 눈 맞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지 안 가봤어요. 뭐 아빠는 뭐 술을 좀 먹어봤어요? 뭐 술 맛을 알아요? 그래요. 세상의 재미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세상의 재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요. 세상 재미는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별로 없어요. 세상 재미는 없지만 하늘의 기쁨은 있어요. 그 하늘의 기쁨을 세상 재미와 비교할까 설마? 그거 비교도 안 돼요. 흔히 말해 세 발의 피? 아니 세 발의 피도 아니야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 그걸 세상의 재미랑 홀라당 바꿔치기 해먹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란 말이에요. 세상 재미랑 홀라당 바꿔치기 해먹는단 말이에요. 하늘의 기쁨을 모르고 장자의 축복을 모르고 홀라당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먹는 애서같이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산다 이 말이죠. 은혜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은혜 안에 들어간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르고 자꾸 은혜 안에 들어간 삶이 아닌 바깥을 자꾸 서성거리도록 나를 유혹하는 이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날마다 하늘 기쁨을 누리면서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을 즐거워할 줄 아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인내력이 만들어질 거고 단련된 인격이 형성될 거고, 그래서 반드시 소망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은혜에 들어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처럼 우리도 늘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인생의 삶에 단련되어야 할 인생의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로마서의 말씀 속에 담겨 있으니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꾸 은혜 바깥에 세상 재미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재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살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이 은혜의 자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